오늘 있는 말씀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가했던 신앙은 첫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찌 보면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육식과 술은 우상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육식과 술을 거절하고 채식과 물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보는 대로 행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물과 채소를 먹겠습니다. 육식과 술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비교한 결과가 하나님의 복으로 세 가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주신 세 가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을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인가? 그 복은 첫 번째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 결과는 아름답고 윤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것과 신앙적인 건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재물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라.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들은 강건했고 오히려 윤택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물과 채소를 먹는 기간은 여러분 위기입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쁘면 그들은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서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10일이 지난 후에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윤택했다고 합니다. 이런 피부는 자연 발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건강해 보였는지 보통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으로 결단했더니 그것이 최고의 건강법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건강법은 여러분 채식이었고 씨 가진 열매들이었습니다. 오늘 채식과 물을 마시며 신앙을 지켰을 때 탁월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까지도 구분하여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서는 말하기는 그들은 아름다웠고 윤택했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건강입니다. 거기에 신앙적인 건강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육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피부가 달라집니다. 신앙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젊어 보이고 더 피부가 윤기가 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5대 미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생긴 미녀가 사라입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바로와 고관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이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아름다운 미모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리브가가 여러분 미인이었습니다. 라헬도 그의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한 남자의 14년간 노동을 하며 기다리게 만든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빼앗아 갔고 술람미는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미녀들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육적으로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5명의 미녀들은 영적 신앙도 아름다웠습니다. 초대 교회들을 보면 영적으로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고 교제하고 찬미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적인 아름다움은 잠깐이지만 영적인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라가 되고 리브가가 되고 라헬이 되고 에스더가 되고 술람미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는 여자만 아멘해야지 남자가 아멘하면 이상해져요. 여자들은 전부 다 사라가 되고 리브가가 되고 라헬이 되고 에스더가 되고 술람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하나 있어요. 남자들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윗 같은 우리 미남들,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야 됩니다. 얼굴도 아름답고 신앙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답고 그 사람의 언어도 아름답고 그 사람의 삶도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설교할 때 교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힘든 이야기인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권춘희 권사님이 경대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일입니다. 병에 있는 옆에 있는 분이 참 많이 늙어 보이고 그래서 권사님 생각하시기를 나보다 연배쯤 되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자 병실이기 때문에 여자가 와 있는데 파킨슨병으로 입원을 해 있고 그의 남편이 더 늙어 보이고 그 두 분이 와서 그러는데 파킨슨병이 약을 먹고 하다가 약이 과해지면 자기 몸에 좀 과해지면 진정이 안 되고 이렇게 떤답니다. 그래서 이 노 부부가 하나 민간요법을 하나 알았는데 그때 쌀뜨물을 먹으면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쌀뜨물을 병원에서 어디서 구합니까?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쌀뜨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쌀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로 식당이 있어서 지하로 내려갔던 이 두 노모가 남편은 휠체어를 끌고 아내는 파킨슨병에 있는 사람을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이 식당 저 식당에서 쌀 좀 얻으려고 하니까는 쌀을 그렇게 쉽게 안 주더랍니다. 권사님 그때 저희 집으로 왔으면 많이 드렸을 텐데 여기서도 구걸하고 저기서도 구걸하고 한 사람 살립시다. 쌀 좀 달라게 어느 집에서 쌀을 줘가 그걸 갖고 올라와서 반찬통 같은 데다 그걸 넣고 그걸 뜬물을 내기 위해서 손으로 본인도 더 귀한 중한 그런 병을 갖고 있는 분이 그걸 주물락
주물락 비벼갖고 쌀 뜬물을 내서 그걸 먹였답니다. 먹였더니 10분이 안 돼서 진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하며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권사님 하더랍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손이 까지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저 눕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이 아름다움입니까? 사랑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를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그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감동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상황이나 원칙과 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접근할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요 감동이요 그것이 윤택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그의 마음에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구나.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목회가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표현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받은 축복은 아름답고 윤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열흘 동안 시험한 결과 여러분, 윤택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3년 연수받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3년 후에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학문과 그의 지혜가 뛰어나고 탁월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더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철저한 신앙이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 세상 지식을 주셨습니다. 네 사람이 거침없이 줄줄줄줄 암기하고 이해하고 창의력을 갖고 학문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뜻을 정한 믿음의 하나님께서 학문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니 세상의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주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유대인은 0.2%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은 경상도만 합니다. 어떤 분은 강원도만 하다고도 합니다. 그의 인구는 500만, 적습니다. 그러나 세계 노벨상은 33%를 유대인들이 다 갖고 갑니다. IQ를 보고한 거에 의하면
여러분, 나라로 인정되는 나라들 중에 IQ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평균 106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IQ가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 자릿수입니다. 98입니다. 세계에서 순위로 따지면 21번째입니다. 여러분, 33%의 노벨상을 다 갖고 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의 여러분 IQ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94입니다. 나라 순위로 따지면 45번째입니다.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육은 암기식이 아닙니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의 교육을 하브루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학문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 학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인도 알았는데 저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는가?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의 지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는 미래 지식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방절에 보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들, 미래 지식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될 미래의 모든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할 때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그가 보게 됐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학문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미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해안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높여주심의 복입니다. 신앙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임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앞에 서게 하셨다고 말씀했고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느니라. 왕 앞에서 그를 승차시켜서 마지막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의 새 친구는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1차 유다를 침공했을 때 주전 605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나이 18살. 그때 뜻을 정했습니다. 16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 연수를 받게 됩니다. 21살 때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바사와
메다와 바사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605년 주전 그가 18살이었고 고레스 원년을 주전 537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때 나이가 86이었습니다.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왕의 앞에서 가장 신뢰와 신임받는 신하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고레스 왕 1년까지 측근으로 있다가 그의 삶은 3년 후까지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의 나이는 90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제국이 메대로 바사로 바뀌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잘못하면 죽음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는 총리가 되고 그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이 높이시니 끌어내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그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요셉이 그리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비슷합니다.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대상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이 됩니다. 한 장군의 집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포로의 신분과 종의 신분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모함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간직하고 마지막까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높임을 받게 되고 둘이 공이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승차와 승차를 거듭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에 3년 연수 기간 동안에 채식과 물을 먹고 목숨을 거는 신앙을 지켰을 때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다니엘은 늘 하는 방식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건져내시고 더욱 높임을 받게 됩니다. 성서는 더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불이 삼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를 다시 나오게 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옮겨 주었습니다. 다니엘 3장 30절에 보면 더욱 높이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갔더니 진급이 되고 승진이 되고 매출이 증가가 되고 형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때문에 주일 문제가 늘 걸렸습니다. 사장이 특별하게
민족의 설날이 오고 추석이 올 때 여러분 꼭 주일하고 같이 겹쳐서 올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리를 뜨지 말라고 했습니다. 큰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등부 교사였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일하다가 시간이 돼서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사장이 매장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있고, 그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어찌 된 일이냐 물었더니 교회에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사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면 내 방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돌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한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물어봤더니 교회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장은 화가 나서 다음번에 이렇게 되면 또 교회를 갈 건가 아니면 제자리를 지킬 것인가, 교회를 가게 된다면 사표를 써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심할서로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야만 합니다. 한마디 귀에 들려오는 것이 사표 써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표를 썼습니다. 그러고 갔더니 사장이 사표를 쓰라고 했지 사표를 가져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써놓고 그걸 자기 주머니에 넣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라고 하면 갖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려도 사장이 사표를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사장 집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집에서 사표를 받으시려나? 사표를 갖고 사장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배를 누르고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여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온다. 그러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다.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를 높이고 높여서 상무이사회까지 높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심재수 집사님이 오셔서 1,000번제를 드리며 그가 CO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출장을 가면 먼저 새벽 예배 드릴 교회가 어딘가 그거 먼저 확인합니다. 얼마나 거리에 교회가 있는지. 외국계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장들은 2, 3년 후에는 거의 바뀝니다. 자꾸만 그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가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를 계속 높이고 높이는 것입니다. 사자굴이 있고 풀무불이 있어도 그의 신앙을 지켰을 때 그에게 더 큰 권세를 주고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들렸던 것이라면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채식과 물만 먹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내려준 축복은 강건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윤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학문의 문이 열려져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성찰시키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주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받은 축복이 오늘 우리가 누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위에 이런 축복의 손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의 다니엘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